만나는 지금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를 경험했습니까? 아멘. 만나가 뭡니까? 오늘 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아멘. 또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아멘.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메추라기는 사람의 탐심으로 얻는 겁니다. 내가 메추라기는 많이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메추라기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떼썼을 때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만나. 예, 우리는 눈에 만나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이것이 만나라고 느껴집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이건 만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만나라는 것을 느끼면 벌써 눈에서 찡 눈물이 납니다. 감격합니다. 이게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오셔서 만나를 지금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만나 경험. 만나를 경험하는 사람. 자,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축복하고 싶고 권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삶의 허리를 펴십시오. 아멘. 광야라고 힘들다고 고생한다고 허리 못 펴고 불평하고 끙끙대지 말고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허리 펴세요. 마음의 허리를 펴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허리 펴세요. 지금 우리 현실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내가 보는 것이 좀만 잘못 봐버리면 완전히 불평, 투성이가 돼요. 그러나 광야 가운데서도 내가 관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만나가 보여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배가 고파서 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리 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지난해 지방에 일을 하면서 후배 목사하고 같이 마트를 갔어요. 여름이기 때문에 마트를 갔는데 갑작스럽게 그 후배 목사가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 그 마트에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어두워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 얼굴을 봤어요. 얼굴을 봤더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벗어 내가 그랬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관점에 대해서요. 안경을 쓴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가 생각을 한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봐요.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삽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잘 살아도 나는 잘 산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잘 삽니다. 아멘. 더 잘 살게 구하십시오. 아멘. 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더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멋있게 하나 붙여봤어요. 광야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광야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아무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을 하면 보여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태도,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사느냐? 따라해 보세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무능하게 살 수가 있어요. 관점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 주신 분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였습니다. 근데 만나 먹고 좋아해버려요. 만나 주신 분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오늘의 생활,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숨바꼭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포도를 먹으면서 요즘 포도 맛 좋죠. 아, 포도 맛있어 했더니 다른 친구가 씨가 많잖아. 맛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예요. 씨가 많잖아. 장미를 보면서 와, 장미 냄새 좋다, 향기 좋다 감탄하는데 가시가 많잖아. 우리 생각이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저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늘 주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채워야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면 우리 환경에서 늘 걱정과 염려거리로 골리앗 고개 못 넘습니다.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많은 것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땅, 그런데 그 땅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보십시오. 보통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운명이 바꿔져 버린 일입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과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운명이 바꿔지는 삶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 때 얼마나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되 얼마나 배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담아준 것이 있으며 약속의 땅이에요.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해서 내가 이 광야라는 현실을 지나가지고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가나안이라는 비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 힘들고 거친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먹이고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해 주셨지만 그렇게 해 준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도 너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 광야에서도 이렇게 먹이신다는 것. 광야에서도 이렇게 너를 보호한다는 것. 할렐루야.
이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아픈 일, 힘든 일이 있지만 그거 힘든 거 아픈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저는 성도들의 가정의 일들이 같이 중보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까요? 감사를 못했어요. 감사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도 감사가 잘 안 돼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보아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가 나와요. 진짜 감사.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진짜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를 주신 분을 바라보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죠?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은혜 주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내가 오늘 광야 같은 어려운 현실에 생활한다 할지라도 내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자, 문제를 돌파하고 매듭을 푸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생활 속에 통치하고 다스려서 내 생활에 주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볼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데 그 감사는 결국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거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 감사는 내 수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수준으로 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그냥 감사하는 것은 내 수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그 감사가 하나님의 수준의 감사랍니다. 그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주십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불평이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1절에서 3절을 보면 엄청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물도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엄청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 은혜를 보세요. 경험하면서 누구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맡기는 거, 돈을 많이 준 거 그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알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시오.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아프고 어렵고 힘듦을 주어서 나를 좀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너무나 감격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웬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실증납니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실증나는 것은 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관점이 그냥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보게 돼요.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었는데 저것도 먹었는데 이렇게 생활하는데 늘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얘 하나뿐이냐?
예, 만나뿐이냐? 다른 것. 애굽에서는 너무나 많은 다양하게 먹었는데, 예, 사실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도 그들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몰라요. 이 광야 같은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투정은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11장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1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자, 자막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말처럼 하면서도 우리 안에 꼭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알면 그 은혜가 식어지면 내가 선생이 되려고 그럴 수 있어요. 가르치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불평이에요. 이유를 대는 거죠. 악한 말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했는데 결론은 그 진노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온 겁니다. 불신앙. 불신하는데 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의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켜 버립니다.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멈추게 해버립니다. 우리 안의 불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의 손인데 이게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리면 메마른 손이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살아도 메마른 손에는 내 수고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더니 여기 보면 이름을 하나 붙여주죠. 뭐라고요? 2절 한번 3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지더라. 그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을까 까닭이더라. 자, 다베라. 진노에서 불이 진중에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죠. 자, 성경은 불평을 굉장히 심각하게 성경 속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불평, 우리 안에 쓴뿌리인데 아픔인데, 자,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꿔서 감사로 보겠습니다. 감사.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추억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추억하자.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1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그들에게 보면 나타나 있어요. 자, 4절 한번 우리 봅시다. 자, 본문.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인종들이 같이 섞여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할 때. 그래서 그들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대하는 의식이 부족했고요. 그 여호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들이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쉽게 그들이 막 불만을 토하고 불평을 토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까지 다 번져버렸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막 붙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 신명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자막을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주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묵상하면 그 6장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의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매일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진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죠. 자,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이렇게 불평하죠. 4절에. 불평 타령, 고기 타령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광야에서 고기 타령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실증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오이도 파도 마늘도 먹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결론은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에게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이는 것이 없다. 불평하는 거죠. 다른 것 좀 주라는 말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양식입니다. 근데 이게 실증을 내버려서 이게 실증이 나니까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게 되는 단계까지 그들이 이렇게 번져버립니다. 만나 주신 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원망 아닌 감사를 하려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추억하지 않고는 감사할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아요. 감사. 받은 복을 한번 여러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감사신앙이에요. 감사는 오늘을 해야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니까 나에게 치료하십니다. 감사하니까 나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감사하니까 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인도하십니다. 감사신앙. 결론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11월 달을 보내주십시오. 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매일 살아야 하는데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은혜가 말라버리면 삶도 마르고 목도 타고 통장도 마르고 삶도 말라요.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주신 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기는 신앙.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 속에서 내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라.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인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늘 나눴던 것이 하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마음은 옥토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땅이나 문제를 보면 내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고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뭔가를 감동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게 옥토 마음 아닐까요? 강팍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예,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배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배고픔을 풀려고 하기 전에 이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정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탐하러. 40일 동안 이 땅은 너무 좋고 축복인데 이 축복은 내 축복이 안 될 것으로 그들을 열 사람은 봤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은혜를 받고 은혜 주신 분을 알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갔어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은혜를 주신 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일 수 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 찬양대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슬과 만나가 있습니다. 이슬이 중요합니까? 만나가 중요합니까? 자, 이쪽에. 자, 이슬과 만나가 있는데 이슬이 중요합니까? 만나가 중요합니까? 예, 이슬이요. 오늘 제가 본문에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있죠. 짧은 광야예요. 끝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지금 이동을 하는데 보세요. 이동을 하는데 텐트를 쳐놓고 있죠. 텐트를 쳐놓은 데만 이슬이 내렸다는 거예요. 광야 전체에 이슬이 내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텐트 쳐 있는 그 진영에만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렸어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비교해서 예굽을 생각하고 비교해서 어디를 생각했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꿈을 펴진 않아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늘 가난이라든가 어려움으로 대물림하지 말고요.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는 하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려면 감사하셔야 돼요.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삶을 풀어주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역사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제 눈에 본문을 보면서 이게 보였어요. 만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만나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일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터에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게 광야에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캠퍼스에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성교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을 자막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맺혀 바다에 큰 눈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한 사람에게도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만나러 온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기근 중에 흉년에 다 어려운 광야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누구에게만 보내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어요. 과부는 가난의 극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 어려운 직장 생활, 어려운 회사,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요? 믿음의 가정에 보낼지어다. 광야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머무름치지 말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아픈 환자들이 있는데 오늘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가정 안에 주의 천사가 갈지어다. 하나님 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만에게만, 다 어려운 시대에 다 묶여있고 다 갈등하고 있고 다 목말라하는 이 시대에 광야요, 흉년이요, 기근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동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청년들과 학생에게 임할지어다. 어린아이까지 임할지어다. 주의 손이. 여러분, 어려운 문제 현장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만나는 내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은 임합니다. 이 현장이 내 현장.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슬과 만나가 내렸는데 이슬이 먼저 내렸죠. 자, 자막을 하나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 자, 시작.
자, 이슬이 먼저 내렸습니다. 이슬이 마를 쯤에 뭐가 보여요? 만나가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슬은 은혜다. 그리고 만나는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만 구해요. 이슬이 와야 되는데 만나만 구해요. 선물만 구해요. 하나님 선물 주세요 그래요. 선물 그냥 안 와요. 뭘 통해서 와요? 이슬요. 이슬이 온 이후에 뭐가 와요? 만나가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십니다. 근데 은혜는 구하지 않고 내 삶의 문제만 풀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은혜를 삼아하십시오. 저는 교회에 우리 아침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늘 기도해 준다 그러죠.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다. 그러면 늘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마음에다가 감동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해주신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오늘 주시는 만나가 아닐까요? 매출하게 구하지 마세요. 실증 내고 비교하면서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기도하는 것을 가끔 내가 들으면서 좀 미안한데 우리 집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죠? 근데 두 딸을 낳고 열 아들 부럽지 않게 잘 그래서 얘 열 아들에다가 얘 비교를 하지? 그냥 하나님 우리 딸들을 축복 주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좋을 것 같는데 열 아들 부럽지 않게 표현이지만은 내 마음에 비교 안 하고 그냥 아들 없는 것은 없는 거고 딸이니까는 그냥 하나님 딸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은 여러분 다른 것을 비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누구 보니까 이렇게 잘된 때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은 최고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를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허리 펴셔야 돼요. 늘 허리 구부러져 갖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허리 펴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또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십시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자, 시작. 아멘. 바울은 은혜는 받았어요. 바울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사역을 보면 다 광야요. 나가기만 하면 적들이고 핍박이고 환란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실 그가 광야인데 그가 빌보 교인들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면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총이 있습니다. 다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광야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동순교회 강단에서 선포했으므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삽시다. 이 복이 나의 복이고 다 아니다 그래도 주의 손이 임하면 회복됩니다. 삶이 열립니다. 반석도 터뜨리기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좋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배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좋은 선물을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성도들에게 우울한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나만 사랑한다는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은혜. 자, 사렙다 가브에게만 엘리야를 보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묶인 거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오늘 하나님을 마음으로 누리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축복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절인데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러 주신 하나님을 배우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 가지고 살아내면서 생활 속에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주여, 하나님을 배우는 인생이 동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보다는 주님을 보면서 오늘 나의 생활 가운데서도 만나러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을 배우며 강하고 담력 있게 골리앗 고개를 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